오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거기 18절부터 드렸죠. 예. 그래서 제가 18절에서요. 오늘은 4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452페이지입니다. 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예물을 내 주께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저희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니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중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25장 말씀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 나발, 그렇죠?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보내서 이제 나발에게 음식을 청하죠. 그런데 나발은 그 다윗의 청을 거부하고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고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그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이제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한 것에 안가큼을 하려고 막 내려온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비가일이 듣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죠. 그래서 이제 일을 멈추고 다윗이 돌아가는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 가장 다윗이 마음을 돌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25장의 이 사건은요, 아비가일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25장에는 이제 나발과 다윗과 그리고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는데 이 25장의 이 기록은요, 사실은 아비가일을 위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대표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이제 자매들, 여자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들의 이제가 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표적인 여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뭐 라합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더라든지 또 룻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도 이제 지혜로운 그런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25장에 대한 그런 설교나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요. 그러면 이제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을 이제 좀 배우자.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들을 보고 그 지혜를 좀 배우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비가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배워지나요? 여러분, 지혜가 배워져요? 지식은 배워집니다. 그렇죠? 지식은 어떤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지식은 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고 싶은 그 지식,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찾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지식은 점점 쌓이고 그래서 늘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그런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식의 반대는 무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쌓으면 돼요. 없는 거니까. 근데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혜를 배울 수 있나요? 여러분 많이 지혜로워지셨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지혜를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뭐냐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지혜는 자기가 주는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삶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닥치면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들이 해결할 때요. 어떤 원칙이나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해내는 것. 그걸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저희들이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그런 합당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대하신 걸 생각을 해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제가 같은 잘못을 해도 어떤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매를 들고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몇 마디 하고 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해? 근데 그런 거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혜는 어려워요. 그렇죠? 지혜가 이렇게 배워지나요? 오늘 여기 이제 아비가일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특히 이제 오늘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한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진짜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면 말도 잘하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읽고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뭘까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잠재우고 그래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대를 잘 읽고 말을 잘하면 그 지혜인가요? 제가 조금 나쁘게 얘기해 볼까요? 그 처세술 아니에요? 그거 그냥 말재주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 보면 말 잘하잖아요. 네. 특히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이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막 하면 막 들으면 막 넘어갈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말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을 다 듣고 나 보면은 별로 들은 얘기가 없어. 그런 거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고의 학원 강사의 퀄리티가 뭔지 아시죠? 최고의 학원 강사의 퀄리티가 뭐냐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재밌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 그게 학원 강사의 퀄리티입니다. 그래야 다 와서 또 듣거든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이 좀 그래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가를 들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아비가일이 처세술에 능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비가일을요 굉장히 할시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할시하게. 그래서 아비가일이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똑똑한데 야망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발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행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좀 머리석은 사람과 결혼해서 나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왜 잘못했을 때 여기 보면 왜 자기 남편을 막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발 뭐 이름대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 나발이. 그래서 그렇게 서슴없이 막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보면 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열흘 후에 그 나발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아비가일을 의심해요. 아니 무슨 신학자가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면 그래서 다윗이 자기 남편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결혼하자고 금방 했다는 거야. 이치가 딱딱 맞죠? 이렇게 막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막 그렇게 할시하게 평가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옳은 거예요. 지혜는 옳게 사용될 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생각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저희 마음에 있는 동기와 목적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설득한 그 이야기들을 좀 읽으면서요. 참 유창하고요. 말 잘해요. 그런데 제가 그 뒤편에 있는 아비가일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비가일의 그 뒤편에 있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종들한테 그 사건의 전모를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음식을 급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게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 있어요. 정말 지혜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마련한 음식을 먼저 보내요. 그렇죠? 마련한 음식.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이 막 오다가 그 마련한 음식을 먼저 이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이제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중동의 문화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 그 야곱이 에서 만날 때 그 야복강에서 이제 야복을 건너서 이제 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어쩌니까 에서가 두려워서 어떻게 먼저 선물을 먼저 보내줘 앞으로. 그리고 가다가 이제 에서를 만나면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이 선물을 보냈다고 얘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선물을 먼저 앞으로 이렇게 세워서 보내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이제 그 선물을 먼저 이제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일렀을 거예요. 아마 종들한테. 자기가 지금 지금 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가다가 다윗을 만나면 이제 이것은 지금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마음을 좀 풀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혜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얘기 안 하고 떠나죠. 이거 너무 지혜롭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못 가게 하겠죠. 예. 이거, 그리고 뭐, 이제 사고는 어쨌든 이제 나발이 쳐놨는데, 그런데, 가서 얘기하면, 나발도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가 다 이제 일 저질러 놓고, 그런데 뭐 또 가서, 뭐 자기가 가서 만나겠다고 그러면 자기 그 아비가일 보고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또 노발대발 싸움 나고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전 잘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아비가일이요 이 사건에 개입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죠? 왜 여기에 개입해요? 급히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 왜? 싸움을 막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이제 다윗이 치러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막아야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혜는 뭐예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지혜를 사용할 때는 화평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보시면 제가 거기 뒤에 드렸는데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 여러 이야기가 써 있는데 이 이야기를 그냥 줄이면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화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화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도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하고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희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지혜는 똑같아요. 그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그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아니면 뭐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좀 더 다른 그런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뭘 위해서 사용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해요.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그 지혜를 향한 책이나 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네. 여러분 뭐 그러니까 뭐 현명하게 사는 현명하게 사는 삶에 대한 책들, 또 저희들이 또 뭐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에 대한 그런 뭐 유튜브 방송들,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미나들이 뭐냐면 자기 개발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해서 읽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네. 뭐 요즘 왜 제가 보면은요, 요즘 철학 수업 같은 거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혜와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요새 유명한 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좀 찾아봐서 들어본 게 있는데요. 쇼펜하우어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쇼펜하우어가 유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요. 쇼펜하우어. 그런데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쇼펜하우어 때문에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굉장히 인생을 굉장히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바라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남는 것이 없고, 인생은 결국 뭐 혼자고, 인생은 뭐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쇼펜하우어는요, 2층에서 잠을 안 잤어요. 1층에 불 날까봐. 네.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가 자기가 죽으면 바로 묻지 말고 3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혹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쇼펜하우어가. 근데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자기 삶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지혜로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고요. 지혜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요. 세상은 그 지혜들로 인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화평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요. 여기 뭐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라. 그 지혜는 뭐래요? 시기와 다툼을 만들고 그냥 혼란을 만듭니다.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가서 만나요? 여자가 이런 일에 개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뭘 해야 되지? 지금은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뭘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급히 개입해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제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러면 어떡하세요? 거기 개입하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이제 형제 간에 아니면 자매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죠? 피해야죠. 아니, 거기 왜 개입해? 남의 일에. 네. 남의 갈등에 들어가 봐야 골치만 아프죠. 세상에서 저희들이 배운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은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덜 골치 아프고요. 더 편해요. 그런데 그 갈등에 들어가요?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게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평을 위해서 저희들이 개입해야 될 것들을 개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나를 세이브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잘 세이브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화평을 위해서 개입하는 게 심판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갈등 사이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려고 그러냐면 중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 들어보고 이 사람 입장 들어보고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뭔가 중재하면 된다고 해서 아니에요. 화평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은 어떻게 얻어지냐면요, 인내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져요. 오늘 여기 보시면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을 개의치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나발이다. 그래서 그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막 남편을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예. 물론 나발한테 미련함이 있습니다. 근데 왜요? 이거는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의 지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풀려고 한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나발이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서 우리 남편 나발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 과음을 해서, 아니면 사정이 이래서, 그거 의미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의미 없어요. 뭐래요? 이런 게 상황에 도움이 안 돼요. 뭐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 그냥, 그게 훨씬 더 지금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운 말보다 사실은 이 안에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라. 그죠? 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벌을 내가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벌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아비가일의 잘못이에요? 아비가일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아비가일은 여자예요. 그냥 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이렇게 남에게 어떤 자기의 재산을 내어주거나, 다윗에게 이런 것들을 주거나, 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가일에게는 애초에. 네.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잘잘못을 따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화평이 생깁니다. 저는 시시비비를 잘 따져서 평화가 생기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평화 누가 지켜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져요? 참는 사람이 있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로 자매님들이 그러죠. 어떤 집은 그렇지 않은 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자매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그 일 앞에서 자기가 그 일을 받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참고 그리고 그래서 평화가 지켜져요. 시시비비는요, 시시비비 가려서 이렇게 평화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요. 다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평화를 어떻게 지킬까요? 페어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잘 따지고, 그래서 밸런스를 잘 맞추면, 그러면 화평이 지켜질까요? 안 그래요. 그 가운데 참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 공동체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참고 자기가 인내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화평이 생겨요.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달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아비가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본 모습이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화평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받아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붙들고요. 너는 이런 걸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페어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이런 벌을 받고, 이제 됐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화평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가 실현되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뭐래요? 저희들이 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죠. 화평은 인내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저희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비가일의 이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가장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아니,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그걸 하게 된 건,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게, 28, 29절 말씀입니다. 28, 2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서 악한 일이 없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나발을 치러 오고 있는데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모욕했다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지금 동네에 있는 부자를 쳐요? 이거는 깡패나 산적이 하는 짓이죠. 이거는 군인이 할 만한, 그러니까 다윗이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지금 이렇게 상한 마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혜롭죠. 물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렇게 좀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어떤 싸움을 싸웠던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지혜의 힘을 빌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혜의 힘을 빌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줍니다.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지금 다윗이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25장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죽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도망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변방으로 도망와 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 사무엘이 없어요. 자기의 정당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방에 내려와서 산적처럼 살아요. 별다르지 않죠. 그날 먹어야 될 걸, 이 무리들이 함께 먹어야 될 걸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그 나발에게 음식을 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인생이 비참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장군이었던 사람이 이제 뚝 떨어져서 이제 인생이 비참해져 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늘 자기를 지금 쫓아다니고 있고요. 늘 불안하고. 언제쯤 이 지금 상황이 해결될까? 소망도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져 갑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이 그 일생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싸개 안에 다윗을 두고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다시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일, 그렇죠? 골리앗과 싸웠던 일, 또 지금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일,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던 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피할 수 있었던 일들, 그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바라보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희가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의 지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걸로 생각.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32절 말씀이거든요. 32절에 보시면 이제 이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고 싶어해요. 근데 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아비가일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 그걸 보면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비가일의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충고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떻고, 뭐 경제 상황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고, 뭐 그래서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막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은 제가 들어도 막 이렇게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생각, 그 지혜로움들, 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감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 저희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저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하나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배운 어떤 지식들과 내가 세상에서 받은 어떤 지혜들을 가지고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잘 설득하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 그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나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죠. 아비가일이 지금 이 다윗을 만나서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줘요. 지금 다윗이 왜 흥분해 있어요? 왜 그 모욕을 받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치겠다고 내려와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그 사울을 살려줬던 사람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다윗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람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이걸 애둘러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400명을 데리고 겨우 나발을 치러 오냐고. 그 지혜가 뭘 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희들이 그렇죠? 저희들도 그럴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형제 자매들을 만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뭘로 충고하세요? 뭘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고 나면 제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냥 생각들? 그것들을 풀어 놓아주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어주나요?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배운 거대로 지금 너 이런 직장 잡아야지. 뭐 그냥 그런 이야기하고 끝나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다 어디 가요? 왜?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죠? 저희들에게 안목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네. 왜요? 해보지 않아서.
저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는 걸 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때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그냥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냥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냥 이미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해요. 제가 아비가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비가일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혜요? 예, 지혜로워요.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는 지혜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비가일에서 정말 봐야 되는 건 아비가일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는 거죠. 저희가 저희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충고를 열심히 해주는, 그냥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